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천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푸르름이 깊어가는 여름에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건강한 몸과 밝은 마음으로 저희들이 이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거룩한 주일 예배를 정성껏 드립니다. 우리의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사 예비하신 하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은혜로우신 주님,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다시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무더운 일기 가운데서도 보호하시고 무사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돌이켜보면 지난 주간 알고 지은 죄도 많았고 모르고 지은 죄도 많았습니다. 스스로 죄인임을 알고 있으나 오직 주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공로와 그 구원의 약속을 믿고 주님 앞에 머리를 숙였사오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결단하고 끊으려고 하던 일은 끊지도 못하고 결심하고 가기로 했던 길도 가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그렇게 거듭거듭 맹세하면서도 그 맹세는 무산되고 다시 죄에 빠져 같은 죄를 지으며 살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서고 보니 아무 드릴 말이 없습니다.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가 거룩하길 바라시고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지만 저희는 땅에 매여 썩어질 육체를 사랑하고 거룩함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겉으로는 거룩하였으나 속으로는 원망이었고 외적으로는 성스러웠으나 내적으로는 타락했습니다. 그리하여 남 보기에는 믿음이 있었으나 실제로는 불신하였고 밖으로는 믿는 듯 했으나 막상 안으로는 하나님을 멀리 했습니다. 저희의 이 어리석음을, 우매함을,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여 주시고 그 크신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고백하며 조용히 자매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그들은 주께서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성시교독은 시편 106편 14절에서 23절입니다. 성시교독은 시편 106편 14절에서 23절입니다.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매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땅을 덮었고 불이 그들의 당에 붙음이여 화염이 악인들을 살랐도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는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 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관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이단을 경계하는 기도를 다 함께 합니다. 진리의 하나님, 오늘 이 세상에는 너무 많은 거짓 선지자가 나왔습니다. 세상의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음을 시인하는 믿음을 주소서. 그리하여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하여 하나님께 속하게 하소서. 지혜의 하나님, 세상에 속한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게 하소서. 많은 사람이 자칭 주님의 이름으로 와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우리에게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하도록 도와주소서. 혼돈된 세상 속에서 미혹을 받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알게 하소서. 그리하여 올바른 성경의 가르침과 교회의 교훈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다시 시작되는 코로나의 위험과 한여름의 무더위 가운데서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이 주일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세상 가운데서의 모든 생각들을 비우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실패를 통해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육신의 질고를 통해 아픔을 당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회복해 하시고 또한 기쁨으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입술은 감사를 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렵다고 원망하지 말고 형통하다고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항상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동신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고 섬김과 봉사에 주저함이 없으며 서로를 돌아보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까지도 지켜주심을 감사하며 이 성전에 우리의 후손들이 끊이지 않게 하셔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기도와 찬양과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깃발을 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며 세상에 뒤처지지 않고 믿음의 방주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돌이킬 수 있는 회초리가 되게 하시고 아픈 마음과 육신의 치유가 되며 메마른 마음에 감사가 있기를 소망하며 모두가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일들을 감당하시는 모든 교육자님들과 교회의 모든 곳에서 섬김으로 애쓰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수고가 아름답고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교회가 사랑으로 더욱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대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고 온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는 이 찬양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이 우리 성전에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통해 승리하며 회복해 하시옵소서. 영광과 은혜와 감사가 있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으신 만물이 성장하고 성숙하여가는 수련의 계절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처럼 푸르고 푸른 때에 성경 읽기에 힘쓰게 하시고 성경 속 귀한 인물인 모세를 배우며 주시는 말씀 어지하여 힘써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오나 여전히 미혹한 저희를 주님 사랑으로 돌봐 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삶 속에 다가오는 크고 작은 여러 경험에 대한 말씀의 적용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옛날에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내일도 여전히 연약한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온전히 삶을 맡겨드리는 저희가 되도록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옵고 출애굽한 원망투성이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저희 또한 교만함과 온갖 욕심들 그리고 하늘 백성답지 못한 어리석고 못난 투성이들이오니 주님 십자가 보혈로 이 허물 이 죄악 감추어 주셔서 경건의 모습을 안팎으로 갖추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심으로 이 거룩한 시간 감사함과 감격으로 드리는 우리의 찬송과 기도와 경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높여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누리는 큰 기쁨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여전히 이 땅은 인간의 죄로 고통과 아픔이 많고 눈물 또한 가득하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의 부족한 믿음까지도 어여삐 보시고 저희의 부르짖음을 간합하심으로 회복과 구원의 은총을 베푸사 주님의 평화가 세상을 사랑으로 감싸며 퍼져나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사랑 많으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목사님을 통하여 전하여 주실 때에 그 크신 능력의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잘 박힌 목과 같이 울림으로 감동 간직하여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며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헌신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시온 찬양대에 정성 모아 드리는 찬송을 기뻐 영광 받아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위하여 성령의 조명기도 다 함께 합니다. 우리의 힘이신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밝은 빛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환히 비추어 주셔서 거룩한 주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능력의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통한 주님의 뜻을 올바로 깨닫게 하소서. 2단 경계 주일과 모세 파노라마에 주신 새 말씀을 봉독할 때에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7절로 14절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32장 7절로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걱정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세 번째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30절에서 35절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2장 30절에서 35절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오늘 말씀 제목은 목이 뻣뻣한 사람들입니다. 제목이 무언가 우리 고집을 나름 내 생각을 비판할 것 같은 느낌부터 우선 듭니다. 아무리 사람이 착해도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서로 같이 살면서 상대가 진짜 고집스럽다고 생각 안 해본 분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목이 뻣뻣하다는 히브리어 쾌셰흐는 눌러도 눌리지 않고 다시 계속해서 올라오는 바로 그런 고집스러움을 말합니다. 고집불통으로 아주 똘똘 뭉쳐서 자기 것은 결코 버리거나 바꾸지 않는 바로 고집 중에 옹고집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른 길을 가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나 바른 교훈으로 인도하려는 하나님의 지인이란 지인은 아주 다 쏙 빼버리게 하고 맙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는, 도대체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야말로 우이독경, 소귀의 경읽기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32장은 시내산에 도착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과 계명을 받기 위하여 산으로 올라간 중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내산에 올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이 일에 좀 시간이 걸려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 40주 40야 곧 40일 동안 있었습니다. 겨우 40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숫자 40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 안에서 40은 특별한 신학적 숫자로 노아의 홍수도 40일이었고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도 40년이었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 호렙을 찾아가던 그 길도 40일이었고 예수님의 40일 동안 광야에 예수님도 40일 동안 광야에서 사역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40은 숫자 40의 의미도 있고
신학적으로 더 깊은 의미를 갖습니다. 모세가 산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위대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중에 산 아래에서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온다고 올라갔는데 소식이 없습니다. 백성들은 모세가 구름 속에 쌓인 시내산 어느 골짜기 어디에 있는지 알 수도 없고 가볼 수도 없었습니다. 연락부재입니다. 소통 단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그 말씀을 들어야 할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시내산에 오르고 나서는 종무소식입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이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아론에게 말합니다. 그러자 아론은 아무 반대 없이 너희들이 갖고 있는 모든 금들을 다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금을 다 녹여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이것이 바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고 선언합니다. 지금까지 전적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여 이끌어 오셨고 그 많은 기사와 이적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국 다른 신을 선택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배신이며 배역이고 배반입니다. 그들은 우상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완전히 버렸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인도 아래 광야를 지나 홍해를 건너 만나와 메추라기로 날마다 식량을 삼고 아말렉과 전쟁을 승리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 도착했고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러 간 사이 기다리지 못하고 그들은 완전히 절개를 꺾고 과거로 회귀했습니다. 송아지와 하나님을 하나로 혼합시켰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상을 섬겼습니다. 오늘은 이단 경계 주일이고 교회는 역사적으로 크게 정통과 이단으로 나뉘어 왔습니다. 정통교회는 아포도시스, 사도적 계승권을 이어받아 2000년 동안 예수님과 제자들을 계승해 왔습니다. 사도적 계승권은 예수님께 받은 가르침으로 성령 안에서 교회를 통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도적 계승권을 가진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고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는 교회입니다. 반면 이단 하이레시스는 자의적 집단으로 공교회의 가르침을 떠난 무리입니다. 교회라고 이름해도 교회가 아니고 목사라고 해도 목사가 아닙니다. 나아가 성령을 그리 많이 말해도 진정한 성령의 역사와 열매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단은 교회의 가르침을 떠나 스스로 성경을 해석하고 스스로 신앙을 선택하여 스스로 성경을 짜맞추기 때문입니다. 영의 스피리추얼 인터프리테이션을 강조, 자신들의 성경 해석만이 최고이고 기성교회는 타락한 교회라고 비난합니다. 이들은 교회의 역사를 부인하기에 스스로 자리매김이 어렵고 교회 전통이 없으니 현 한글 성경만을 전부로 내세웁니다. 거기에 사이비성이 더해지고 종교 망상적 요소를 덧대어 교회의 권위와 전통을 부인합니다.
기성교회를 비판하지 않으면 자신의 존재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단은 그런 면에서 기독교에서 출발하였지만 기독교가 아니고 교회에서 파생하였지만 교회와 무관합니다. 동일한 성경과 동일한 찬송을 사용하고 동일한 언어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해도 정통교회와 이단은 완전히 100% 다른 존재입니다. 예레미야 14장 14절은 말씀합니다.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겉으로 신앙적인 모습을 하고 행동이 신앙적이고 말이 신앙적이어도 거짓은 거짓입니다. 심지어 정통신앙보다 더 경건해 보여도 거짓은 거짓일 뿐이고 참보다 더 참돼 보여도 본질이 거짓이면 결국 거짓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말씀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셨기 때문입니다. 몰몬교는 미국 내 가장 존중받고 칭찬받는 정직한 종교입니다. 심지어 2011년부터 지금까지 몰몬경으로 브로드웨이 뮤지컬 랭킹을 다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몰몬교가 참인가요? 정통인가요? 아니요. 될 수도 없고 되지도 못합니다. 교단이 결정하고 교회가 결의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뒤에 면면이 흐르는 하나님의 이면적 평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추상보다 더 치엄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단에 대한 교인들의 막연한 오해가 있습니다. 정통교회의 교인인 우리만 잘 믿으면 되지 굳이 왜 이단을 언급하느냐, 그럴 필요 없다는 말씀입니다. 일견 맞는 듯 하지만 대답은 글쎄요입니다. 믿음과 교회는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참과 거짓이 두 분모 나누듯이 그렇게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쌀에서 뉘 고르듯이 흰 콩 가운데서 검은 콩 고르는 게 아닙니다. 이단은 교회 안에 섞여 있으면서 존재를 감추고 교묘하게 교회에 들어와 있지만 보이지 않습니다. 분명 활동은 하고 냄새는 나는데 형태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는 신천지가 없을까요? 없다는 분들은 믿음이 좋아 보이지만 저는 신천지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도 확실하게 믿습니다. 한 번은 수요 예배에 설교하러 강도에 올라보니 A4 용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빼곡하게 신천지 교리가 사람의 손으로 적은 것이 적혀 있었습니다. 설교를 다 한 후에 광고 시간, 주님의 제단을 더럽히는 이들은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아주 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후 수요일 또다시 강대상 위에는 신천지 교리를 담은 A4 용지가 다시 놓여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원 목사님 복음으로 돌아오십시오까지 써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대용 고해상도 CCTV가
이미 몰래 설치되었다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그날 그 수요 예배에는 우리 교인들만 참석했습니다. 그 이후로 아직까지 신천지 문서가 강대에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들과 연관된 누구가 신천지 끈앞풀이 이 교회에 아직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 같이 출애굽했고 다 시내산 밑에 도착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왔습니다. 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일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내려옴이 늦어지자 즉각적으로 그들은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고 예배하고 섬기고 경배합니다. 같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같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함께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간 그 사이를 참지 못해서 그 근본이 드러났습니다. 진리와 비진리는 이렇게 결국 갈리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은 괜찮은 듯, 더 좋은 듯 보여도, 더 착해 보여도, 더 믿음 있는 듯 보여도 결국 때가 되면 사람을 망가뜨리고 신앙을 망가뜨리고 교회를 침해합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제거되고 말 것입니다. 이단, 비진리, 바르지 못한 신앙은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너무 가벼이 여길 바도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이단은 멀리해도 회개하고 돌아온 이단자는 받아주고 사랑해야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다 정리하고 나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슬픕니다. 이 백성들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상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하며 이단은 멀리하되 돌아온 이단자는 받아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까지 혼돈과 혼란과 혼합된 신앙 속에서도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며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교회는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진리의 성령으로 끊임없이 살피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됩니다. 비록 코로나로 힘들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져도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그 내려옴이 더딜지라도 변함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 허상은 다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진리를 전하는 교회의 표지는 십자가이고 십자가를 추구하는 교회가 진리의 탐지체입니다. 오늘도 우리 온 성도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며 진리의 성령과 함께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산 및 곧
이 교회에 있고 믿음이 혼돈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혼돈과 혼란 속에서 참과 거짓을, 신앙의 옥석을 구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끝까지 십자가 신앙을 견인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바로 그 사람에게 성령의 권능으로 참된 믿음의 승리가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3천여 년 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산 밑에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지상적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때도 믿음이 혼돈되었듯이 오늘도 혼탁하고 혼돈되고 혼합된 믿음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들 모두에게 참과 거짓을, 신앙의 옥석을 구별하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끝까지 십자가 신앙을 견인하며 성령 안에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백성으로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 나의 찬송 나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용사시라 원수를 부수시고 오른손엔 권능과 영광 원수를 엎으시리라. 거룩 영광 찬송되신 여호와 주님 모든 신 중에 주 같은 자가 누가 있으리까. 주의 인자하심으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고 기업의 산으로 인도하사 거룩한 처소 세우시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은총과 축복에 감사하여 이제 주님 앞에 예물을 봉헌하오니 즐겨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도 모자라지만 이 시간 저희의 믿음과 사랑과 헌신의 마음으로 주님께 봉헌합니다. 11조 헌금, 주일 헌금, 감사 헌금, 선교 헌금, 해외 선교 헌금, 구역 선교 헌금, 수선 회비와 꽃과 중식과 그 외 가지가지 제목으로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믿음 안에서 온 성도들이 행복하고 사랑하고 평안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세상은 어렵다고 불경기라고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지만 이 모든 고난을 넘어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불꽃 같은 눈으로 보호하여 주시며 하늘과 땅에 다함이 없는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성도들과 오지 못한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있는 동신의 가족들 모두를 기억하여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인격적으로 만나 주셔서 이 여름 무더위 속에 각자가 갖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영적인 기쁨과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서 투병하는 이들을 기억하사 치료하여 주시고 외지와 외국에 나가서 공부하는 우리의 자녀들과 일하는 가장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도울 자를 보내어 주셔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휴가철로 인하여 여행하는 우리의 교우들을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이번 휴가 동안에 쉼을 얻게 하여 주시며 행복을 다시 얻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교우들이 없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고하는 주님의 종들을 기억하사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힘과 능력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위에 하나님의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에 속히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이 땅 위에 전쟁을 그쳐주시고 질병을 그쳐주시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며 기뻐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열어주시는 새로운 8월은 행복하고 강건하며 즐겁도록 하나님이 친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현장에 나아가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참과 거짓을 구별하며 그 가운데서 믿음의 견인으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진리 되시며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예배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면서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분들은 혼자 예배하는 분은 자기 자신에게 또 그리고 옆에 같이 있는 분들은 또 같이 있는 분들에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승리하십시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승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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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2단 경계주일입니다. 실제적으로 2단 경계주일을 우리 교단이 정한 것은 8월 첫째 주일인데 저희 교회는 한 주일 앞서서 2단 경계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보 사이에 보이면 우리 교단이 인정해 놓은 여러 2단들이 나오게 됩니다. 신앙은 여러분 무엇보다도 고귀한 것이지만 그 신앙이 잘못되었을 때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래서 미혹의 영이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남을 미워하자는 것도 아니고요. 또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막 배격하고 증오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길을, 참된 길을 올바로 걸어가면 됩니다. 다만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다 알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무엇이 필요하냐? 물론 여러분, 우리가 백신을 맞았다고 다 코로나에 안 걸리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백신을 맞으면 약간 도움이 되는 것처럼 적어도 이단의 이름만 알면 여러분, 거기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주보사에다 다 이름을 넣어 드렸으니까 그것을 보시고 이런 것은 잘못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모세 파노라마가 3분의 2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랐던 모세를 기다리지 못해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배교했던 그들이 이제 이 다음에는 어떤 일을 하게 되었는지, 어떤 일을 맡게 되었는지 우리가 다음 주일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사무관사와 그리고 우리 관리집사님이 휴가하십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휴가를 해서 사무실에 자원봉사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월, 화, 수, 목 이게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이게 필요한데, 그래서 여러분 함께 해 주셔서 교회가 이렇게 비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은 마지막 파송 찬송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의 배경으로 2022년도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배경으로 우리 다 함께 힘차게 찬송합니다. 나의
지금은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이 참과 거짓 사이에서 진리를 향하여 나아가고자 다짐하는 온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